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여 섬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 설교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8장 홍수가 끝나고 노아 식구가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다니엘 사건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진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모두 4장에 걸쳐서 창세기에 어떤 한 사건을 4장이나 기록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노아 홍수 사건 4장에 걸쳐서 기록하는데 6장과 7장은 죄로 인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은 홍수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첫 시작을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심판 후에 회복, 그 사이의 첫 전환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그때부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 말씀은 그렇게 방주에서 나오고 사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에서도 제일 먼저 예배하는 노아 식구들에게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축복 그대로 다시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다시 축복하시는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다시 축복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람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은 홍수 심판이란 걸 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 인간들에게도 다시금 소망을 가지시고 저 인간들 안 되겠다. 저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냥 저리 살다가 끝내자가 아니라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처음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를 열고 나왔을 때 바라보는 그 세계가 얼마나 참담하고 또 암담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와서 물이 쫙 쓸고 가버리는 곳, 그죠? 불이 쓸고 간 것보다 물이 쓸고 간 곳이 더 참담하거든요. 쓰나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홍수나 이렇게 폭풍이 쓸고 간 지역을 뉴스를 통해서 봐도 참 참담한데 노아 홍수 심판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 쓸려가 버린 곳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절망적이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부가 투입되어지면, 어느 기금이 투입되어지면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시절엔 정부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복구가 되고 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폐허가 되어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면 환경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금 때문에 어떤 장비 때문에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도 그랬죠. 뭐가 있어서 조건이 좋아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대로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홍수 때 다 쓸어 없어졌지만 어떤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인류가 다시 존재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이 홍수 이후처럼 정말 폐허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복 주시는,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폐허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오셔서 내게 축복해 주시며 노아 홍수 후에 그 폐허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복이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충만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예배하는 이 노아 식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요, 다시금 모든 생물들을 사람의 손에 위임해 주십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때문에, 인간이 잘못해서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멸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이제는 사람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떼놓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살고 다른 생물들은 생물대로 살도록 하자. 어쩌면 이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말아먹어버렸던 그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 맡겨주십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모든 생명들을 다 맡겨주신 것처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들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훗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회복케 하거나 또 더 많은 권력을 주셔서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말아먹어버린, 베드로가 실패하고 도망쳤던 주님의 양들을 다시 맡겨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해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로의 참된 회복은 우리가 단순히 좀 더 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명이 재위임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존재, 이러면 만족하제, 됐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이 된다 할 때 내가 옛날보다 건강해졌다, 내가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도 반드시 사명의 회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도 다시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 제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실 때 이것은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해 주거나 건강을 축복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축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 맡기심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으로 여기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반드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사람답고 긍지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서 맡겨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구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사명 맡기심에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사명의 복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노아 가족들에게 세 번째 복은 다시 먹을 것을 주심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첫 번째 실패는 먹는 것에서의 실패였죠. 먹지 말란 것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키면서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거 좀 바꾸자. 인간들한테는 먹으라고 했더니 사고 치더라. 인간들 앞으로는 먹지 않도록, 먹지 못하도록, 안 먹어도 살도록 만들어 놓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다시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채식뿐만 아니라 이제 육식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우리가 먹는 것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못 먹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어제그제 제가 이성호 집사님이 신방하고 왔는데 이제 겨우 죽 말고 다른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 들어가서 소화는 됩니까? 배설은 됩니까? 배설이 안 돼가지고 대여섯 시간을 화장실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배설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다시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줄지 않는 기쁨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드니까 여러 기쁨들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줄지 않는 기쁨이 먹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효도관광할 때는 항상 먹방입니다. 언제든지 제가 여쭤보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잘 먹는 게 제일 좋다 해서 저희 교회 효도관광은 일단 1번 잘 먹자,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무슨 복? 먹을 수 있는 복.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먹거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먹는 복을 주셨으니, 먹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감사하면서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더욱 맛있게, 더욱 감사하면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먹거리도 있지만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잘 먹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방에 이 더운 날씨에도 땀 흘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맛있게 기쁘게 먹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먹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식 앞에서 먹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한편 이 홍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복을 주시는데, 이런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또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다시 선악과도 만들어서 세워 주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선악과이냐면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선악과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처음 선악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 다 먹는데 먹지 말라는 것 하나가 선악과였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먹는데 먹지 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게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주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5절 말씀에도 네가 피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 정령 죽으리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선악과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처음 선악과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다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의 선악과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명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로 다시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 창조 때처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데, 그게 선악과는 탁 빼버리고 나머지 좋은 것만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인간들이 보기에는 선악과가 없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재밌게 잘 살 것 같은데 왜 항상 우리 곁에는 선악과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창조 때도 선악과가 있고 홍수 이후에도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곁에 언제나 우리들만의 선악과를 허락해 놓으십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거 넘어가 버리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다 알 기다, 내 인생은 낼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질서 아래 내가 삽니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가 함께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정말로 죄짓고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살도록 우리 각자에게 선악과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선악과의 질서 아래에 살 때 그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주신 그 선악과를 무시하지 말고 침범하지 마시고 오직 선악과의 질서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람 되도록 틀림없이 사람들마다 꼭 선악과를 하나씩 허락해 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 주신 여러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심판을 노아 홍수를 기억하면서 창세기 9장을 기억할 때는 첫째,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9장에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죠? 정말로 그 죄인들, 그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폐허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창세기 9장에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축복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맺은 공식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부터 17절의 짧은 구절에 무려 7번이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고 12절 끝에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13절에도 15절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에도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9절마다 언약. 자, 이제 보십시다. 홍수 위에 정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정말 소망이란 게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첫 행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첫 행위, 그 예배하는 노아 식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생육의 번성의 복을 주고 사명의 복을 주고 먹을 복을 주고,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언약하노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너를 향한 나의 언약이다 하라면서 이제는 앞에서 복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언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번역을 하느냐면요, 노아가 이 언약에 뭘 한 게 없습니다. 요청을 하거나 내가 뭘 하겠다는 노아의 그런 게 전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약속과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노아의 의무사항은 단 1도 없습니다. 노아의 조건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의무를 다 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됐다, 오케이, 도장 찍어라, 이게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됐다가 아닙니다. 얘한테는 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노아 언약의 7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기 주도적인 이 내가라는 주어를 8번이나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게, 이것을 그냥 계약, 약속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수혜의 대상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식구들과 모든 생명체들 전부에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 언약의 대상이고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몇 년 동안 효력을 미치느냐며 10년, 100년, 500년이 아니라 이 언약의 효력을 영원토록 지키겠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인간은 이런 약속을 감히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자기가 한 약속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언약함으로써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이후에 아브람과도 언약을 맺고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맺으신 언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상들에게 맺는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간이 오랫동안 영원토록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는 가장 큰 심판을 베푼 후에, 그것 후에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언약을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가장 영원한 큰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하여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을 그 자체는 큰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좀 일어나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도 겁이 날 것입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며 저 비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얼마나 쏟아질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저 비가 또 40일 주야로 쏟아져서 다시 또 그런 심판이, 홍수가 우리에게 오지는 않을까? 우리가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잘못했나? 정말 사람들은 비 비슷한 거, 구름 비슷한 것만 봐도 정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너무 겁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늘에 큰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확신하라고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하늘의 무지개, 히브리어로 케세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사실은 활이라는 말입니다. 무지개가 활의 모습처럼 생겼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저걸 케세트, 하늘에 걸린 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이걸 무지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영어에 보면 있죠. 영어를 무지개로 레인보우라고 하거든요. 뭡니까? 레인, 비하고 보우, 활하고 합쳐진 게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요새는 저 동성애자들이 레인보우를 저거 색깔로 쓰는 바람에 우리가 레인보우를 좀 이렇게 무지개를 약간 좀 이렇게 퇴색되어 주면, 정말 무지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저거 한테 갖다 붙여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 올 때 걸리는 활이 무지개라는 거죠. 영어는 레인보우는 창세기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게 왜 하늘에 활을, 저렇게 큰 활을 색깔을 먹여서 그렇게 걸어 놓았습니까? 활은 여러분 공격용 무기입니다. 칼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빠르고 그렇게 고대에는 무서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무지개 활을 보십시오. 무지개 활을 쏘는, 분명히 활을 쏘기 위해서는 시위를 당겨서 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개 활의 방향이 어디로 휘어져 있습니까? 땅으로 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지개 활의 방향은 하늘을 향하여서 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무지개 중에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여서 휘어져 있는 무지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 무지개가 하늘을 향해서 휘어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살이 어디를 향해서 쏘게 된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활이 나 스스로를 향해서 쏘도록 만들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와 세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이 하늘에 걸린 저 무지개 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아 언약은,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도 자기 희생적인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목숨 다 주더라도 너희를 향한 구원의 언약을 지키고 이루겠다는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언약입니다.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잊어버려도 나는 이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까먹을지어도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무지개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세운, 노아와 세운 이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려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 후에 다시 등장하신 하나님,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폐허가 되어진 그곳에서 네 인생이, 네 삶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는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먹는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해 주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